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71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 말씀으로 십자가의 원리에 충실한 삶, 십자가의 원리에 충실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되신 이유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십자가 지심을 우리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그 구속의 사역이심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본문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과 많은 제자들이 그리고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한 구원을 이루신다는 그 구원을 우리의 영적인 구원이 아니라 그 자신들이 압제받고 있는 나라에서 그 힘이 있는 왕이 되어서 능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나라를 일으켜서 그들을 구원해 준다, 해방시켜 줄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말씀은 알고 있었지만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여러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오늘 본문처럼 십자가를 지실 것을 직접 알려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루실 구원이 어떠한가를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부활에 관해서 이야기해 주신 것 중에서 세 번째로 말씀해 주신 장면입니다. 앞서 마가복음 8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3일 동안 고난을 당하고 죽었다가 부활하시는 그 약속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분명히 이것을 통과해야 한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님께 주님, 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십니까? 왜 죽으셔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결코 그 일을 당하지 않도록 내가 주님 곁에 있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였고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8장 34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삶이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 예수 믿는 사람이 똑같이 걸어오게 될 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9장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는데 9장에서는 제자들끼리 논쟁이 일어납니다. 누가 높아질 것인가? 누가 높은 자이냐? 이러한 다툼이 제자들 안에 이루어집니다. 즉 제자들은 십자가에 대해서 이미 한 번 들었지만 아직까지 십자가의 길이 어떤 것인가?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그 길,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그 길,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까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9장 37절에서 어린아이에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즉 어린아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도와주며 섬기며 그들에게 낮아지는 희생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높아지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무리들을 만나시고 어려움 당한 자들을 만나실 때 단 한 번도 높은 자리에 앉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그들과 함께 계셨고 낮은 자리에 계셨고 도리어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자들에게 비유로서 너희가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두려워하라. 혹여나 너희가 그 자리에 앉았을 때 다른 이들이 와서 너희가 왜 거기 앉았느냐? 너희보다 높은 자가 왔을 때 너희가 나중에 부끄럼 당해서 다른 자리에 옮겨질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조심하라 말씀하시고 누가 높은가 다투는 제자들에게 그러한 세상적인 높음을 찾는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세 번째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자신들을 미워하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롱할 때 침을 뱉고 능욕하고 때리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며 그 이후에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은 지금 제자들이 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잘못 알고 있는 예수님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들을 너희가 바로 깨닫고 내가 왜 이 길을 가는가를 분명히 생각하라라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마가복음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 주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길이 고난의 길,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자들이 잘하는 모습보다는 실패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즉 잘못된 제자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조심해야 될 제자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세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것과 전혀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10장 37절, 오늘 말씀의 3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영광 중에 이르실 때, 즉 지금 제자들의 생각은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되셔서 왕의 자리에 앉으실 것이다. 이제 로마를 쓸어내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이제 왕이 되실 것인데 그때에 한 명은 주님의 우편에, 한 명은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모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은 이 제자들 앞에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자신들은 이미 그 자리를 받을 만큼 자격이 된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도 베드로가 이와 비슷한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는데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을 따라가면 내가 분명히 얻는 것이 있을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따라왔으니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좌편에 그리고 우편에 앉혀주시고 나중에 그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큰 상급을 받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꾸짖으시면서 절대 우월감을 갖지 말고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따르지 말 것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38절에서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리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주님께서 마시는 잔, 그리고 주님께서 받으시는 세례는 지금 고난 받으실 것을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 다가올 이 고난을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느냐? 너희가 이거 하는 것들을 따라올 수 있겠느냐? 너희는 지금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39절에서 주님께서 마시는 잔을 내가 받을 수 있으며 주님께서 받으시는 세례를 내가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주님 우리가 준비되었습니다 라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받으실 그 영광, 주님께서 그 나라를 차지하시면 좌편에 앉고 우편에 앉게 되는데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내가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를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실 그 영광에, 주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셨을 때 그 자리를 바라보고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적인 것을 얻을 것을 바라보고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은, 그래 너희가 열심히 했다라고 하자, 만약에 너희가 그 고난의 잔을 마셨다고 하자, 그런데 그 자리는, 그 상급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 그리고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자연히 받게 될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생각하지 말라라고 물으십니다. 그런데 이 생각은 야고보와 요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41절에서 제자들 모두가 분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화를 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너희가 아직까지 잘못 알고 있구나, 이러한 반응이 아니라 저놈들이 지금 선수치고 자기들이 먼저 좌편에 우편에 앉겠다고 하는구나 하면서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제자들이 똑같이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길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3번에 걸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리고 이제 곧 내가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고 어떻게 지게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45절에서 분명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세상의 원리는 높은 지위를 얻게 되면은 당연히 다른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권세를 충분히 활용하면서 이제 살아가게 되지만 하나님 나라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은 제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어떠한 왕인지를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왕,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세상의 통치와 다른 가장 낮은 자리에 가는 것, 너희도 이와 같은 길을 걷게 될 것인데 그것은 높임받기 위해서 이 자리를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가장 낮은 자리에 가야 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베드로를 꾸짖으셨을 때, 그리고 제자들이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까 분쟁하던 때 말씀해 주셨던 두 번째 이야기 때, 그리고 세 번째로 인자가 섬기려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삶, 십자가를 따라가는 그 삶의 원리는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 그리고 섬기는 자리에 가야 된다라는 것. 십자가의 원리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 내가 완전히 죽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공통적인 것은 십자가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내가 가진 것들을 포기하는 삶이 있어야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욕망 가운데 내가 완전히 죽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초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제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사모하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겠다라고 말하지만 우린 사실 그렇게 우리 삶에서 내가 죽는 것에 대해서 온전히 섬기는 자리에 가고 낮아지는 자리에 가는 것에 대해서 사실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기쁨의 길이다,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된다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고 내려놓고 내 자신을 죽여야 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을 갖게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가끔은 너무나 힘들고 괴롭다라고 여겨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어서 주님을 찾아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기쁨을 얻지만, 그리고 내 안에 정말 참된 기쁨을 경험하고 돌아가지만, 또 한편으로 세상 가운데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내 그 억눌러야 되는 욕망들, 주님을 믿기 때문에 정말 세상 사람들은 다 하는데 나는 참아야 되는 것들, 그리고 주님께서 가셨기 때문에 정말 내 육체적으로 올라오는 가끔 올라오는 분, 화, 이러한 것들 또한 참아야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데 나는 왜 하지 못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갈등하게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야 되고 우리가 참아야 되는 것, 답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괴로워하는 모습만이 우리 안에 남아있음을 보고 그것을 참기 위해서 늘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이 우리 삶의 계속되는 연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라는 것을 바르게 이해하면은 우리는 이 십자가의 원리에 충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라고 생각할 때 우린 성경 말씀에서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으로서 그들을 승리케 하시는 말씀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라는 것을 굉장히 크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보잘것없었던 우리 삶을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정말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것들을 우리의 힘이 아닌 완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은 굉장히 힘을 얻고 우리도 그러한 것들을 소망해야지, 사모해야지 하면서 달려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은 와, 정말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 저 사람을 통해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셨구나,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예를 들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온다거나, 정말 그 사람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던 사람에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 걸렸다가 그 사람이 죽기 직전에 정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주님, 이 죄인이 마지막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고침받았을 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 와, 하나님이 정말 이런 사람을 고치셔서 정말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여주시는구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정말 어려움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정말 작았던 교회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크게 되었더라,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은 우리는 참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 그러한 방법만으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왜 나는 저런 은혜가 임하지 않을까? 저 사람은 정말 기도했더니 정말 풀리지 않는 문제가 풀렸다는데 나는 오랫동안 기도하고 부르시는데 나는 왜 이 문제가 해결 안 되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 것인가? 저 사람과 나는 무엇이 다르기 때문에 저런 일을 행하실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크게 쓰시고자 큰 상급을 주시고자 쓰시는 것 같은데 나는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하나님의 사람들일수록 그러한 놀라운 경험이나
바울이 완전히 뒤바뀌었던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 사실 더 나타나질 않습니다. 오래 신앙생활 한 분들은 정말 그런 극적인 일이 잘 나타나질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그 고난이 깊은 사람들, 그리고 죄가 깊었던 사람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푼다고 하는데, 나는 은혜가 작은데 왜 저 사람과 다를까 하는 생각 때문에 한편으로는 우리가 더 낙심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만 쓰시나 보다, 나는 그냥 작은 그릇으로 쓰시나 보다. 도리어 이것이 비교가 되어서 어렵다고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크신 은혜, 성경에 나오는 말도 안 되는 기적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상황 가운데 역사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없어도,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통한 역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시거나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우리가 없고 그 사람이 없어도 충분히 일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사용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든 내 삶에서 정말 크게 놀라운 역사가 아니더라도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베푸는 그 사람,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에 하나님은 초점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려주시면서 너네가 이 큰 일들 해야 되니까 제발 정신 차려라, 이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무엇을 받고 큰 상급을 받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면서 이 십자가의 길을 바르게 알면서 너희가 변화되어라. 너희가 오랫동안 나를 따라다니면서 본 것에서 내가 왜 이 길을 가는가, 그리고 내가 왜 이 길을 너희에게 따라오라라고 하는가를 너희가 분명히 알아라.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나를 변화시키고자 위해서 주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 받은 것 아닙니다. 우리가 잘해서 이러한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 없는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가 준비되어서 세우신 것이 아니라 능력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서 이 길을 따라오게 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이 이런 것이다. 보아라, 내가 이 길을 걷게 한다. 너희에게 이 길을 요구한다. 이러한 삶을 요구한다. 그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이렇게 바뀌기를 내가 바란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더욱더 겸손해지고,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해봤는데 잘 안 됩니다. 내가 주님 십자가 길을 따라가겠다고 하면서 살아가는데 정말 안 됩니다. 정말 주님 못났네요. 내가 뭘 하면 될까요? 이러면서 겸손히 주님 바라보기를 예수님께서는 바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삶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결국은 우리의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을 내려놓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큰 그림을 우리가 정해놓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실 거야.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에서 180도 바뀌어서 안 되는 문제를 분명히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오랫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더라.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구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미 그림을 그려놓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일들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볼 때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라고 큰 그림을 그려놓고 했을 때 그 뜻대로 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 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아팠던 자들, 죄로 괴로워하는 자들을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 저들이 죄가 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정작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도리어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면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으면 우리 생각으로만 하나님을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신앙적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바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 주변의 환경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도 아니고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잘못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고자 하는 그 일들을 우리 스스로가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보면 됩니다. 만약에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오고 힘든 상황이 우리를 찾아옵니까? 그러면 그 순간에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실수가 없으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상황 역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하고 가장 좋은 상황이고 가장 좋은 사람들을 우리 곁에 붙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불순종하고 있는 것은 오직 우리뿐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 왜 이 어려움 주십니까? 왜 답답하게 이 문제를 나에게 주셔서 내가 힘들게 하십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내게 선한 계획으로서 나를 이끌고 계시다라는 이것만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그 상황은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은혜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지 못하는 것은 내가 의심하고 내가 불평불만 갖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우리를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상황도 사람도 아니고 바로 나 자신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버려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그 십자가의 길을 바르게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 중에 많은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우리를 향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들보다는 도리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면은 그 기도의 내용들이 바뀌게 되고 신앙의 모습들이 틀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야고보서 4장 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잘못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길을 갈 때 우리가 목적지를 잘못 정하면 아무리 빨리 가고 아무리 정확하게 가더라도 아무리 그 길을 따라간다 하더라도 결국 목적지에 잘못 도착하게 됩니다. 우리가 길을 잘못 정해놓고 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다라고 할 때 십자가를 오해하고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을 잘못 알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 아무리 우리가 열심을 갖고 정말 시간을 내고 내 헌신을 다해 아무리 그 열정을 쏟아낸다 하더라도 그 신앙은 바로선 신앙이라고 하지 못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들이 열심은 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열심이나 그들의 수고나 그들이 주장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이 바른 방향을 가졌다면 그런 주님께 꾸중을 들을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잘못 오해하고 있다면 아무리 열심을 내고 우리가 수고하고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 결국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공로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지만 나를 버리고 하나님께 그 시선을 맞추고 나아갈 때에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참된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나를 버려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지만 하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 내가 길을 계획해서 주님 내가 여기 가겠습니다. 이 길이 아니라 주님 내가 어디를 갈까요? 내 생각을 버리겠습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섬기는 자리, 희생의 자리에 우리가 가야 된다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이 십자가의 길을 가르치시면서 단 한 번도 높아지고자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지금 제자들은 주님 내가 좌편에 앉겠습니다. 우편에 앉겠습니다. 누가 높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지만 주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중에 단 한 번도 지금 이 제자들이 구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즉 제자들이 주님의 바른 말씀을 오해하고 있었고 섬기는 삶, 희생의 삶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섬기고 희생의 자리, 이 자리를 갈 때 우리가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현실의 한계를 정해놓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에 직분자를 선출하게 됩니다. 우리가 직분자들 선출할 때마다 우리의 직분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믿고 이 직분을 받았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직분이 주어졌을 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처음 그냥 청년의 시절을 보내다가 전도사라고 불리게 되었을 때 그때 그 묘한 감정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름이 불려질 때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의 종이 되겠다고 했는데 나는 정말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그 이름이, 그 직분이 불릴 때마다 계속해서 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을 때는 정말 온 몸에 힘이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오기는 왔는데 내가 정말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맞는가, 내 욕심을 가지고 이 자리를 온 것은 아닌가,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때 그 두려웠던 마음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직분을 맡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 가라는 그 길 끝까지 가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내가 끝까지 가겠습니다. 주님의 눈이 바라보는 그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그러한 결단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내 목숨도 아끼지 않고 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현실을 마주치고 우리 삶에서 어려움을 당하니까 우리 스스로가 그 마음들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완전히 놓은 것은 아니지만 그 길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현실 가운데 타협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내가 그래도 이만큼 달려오면서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 내 상황 아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도 열심히 하는데 상황이 잘 안 돼서 이런 거 아시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변명부터 먼저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한계를 정해버리고 주님, 나는 이만큼 할 수 있는 한에서 최소한 다하고 있잖아요. 라고 우리 스스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직분을 받았을 때 정말 죽기까지 내가 따르오지 이야기를 했었지만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내 스스로 한계를 정해놓고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앙이 점점 성숙해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그저 우리 현재의 그 신앙을 지키는 그 선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면서 정말 주님을 향해서 내가 예수를 닮겠다라고 날마다 그 길을, 십자가의 일을 더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걸음이, 그 열심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걸어가겠다 하던 걸음들이 점점 느려집니다. 그리고 늦어지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의심하게 되고 현실 앞에 너무나 부딪히게 되고 우리의 그때의 마음들이 점점 흐려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생각할 때 주님께서 섬김, 희생의 길, 주님의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의 이 섬김, 희생, 우리가 이 직분을 맡게 된 것은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주님이 직분 주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합니다, 직분 주세요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없었고 가난하고 정말 형편없고 아무것도 없는 자였는데 주님께서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라라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순종하면서 가면서 그 직분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알기 전에 주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것이고 그리고 섬기고 낮아지고 희생의 길을 가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등 떠밀고 야 너희가 해봐 그럼 내가 구원해 줄게 이러신 것이 아니라 먼저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을 맞으시면서 그 죽는 그 순간까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고 죽는 그 순간에도 주여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라라고 하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한 이후에 주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고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섬김이 힘들고 희생이 힘들고 그 길을 따라가기 어렵습니까? 그러면 그때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이것을 볼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본이 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끝까지 그 길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하고 난 이후에 우리의 길이 앞이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 믿고 난 후 우리의 삶의 차이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그 길의 끝에 구원이라는 천국이라는 것이 주어졌느냐 주어지지 않았느냐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고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5초 뒤에 10분 뒤에 1시간 뒤에 우리 삶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는 것은 똑같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해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 이거 하나만 보고 우리가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의지해서, 그 주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포기하고 내 생각을 버리고 내 한계를 걷어내고 가장 낮은 자리,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서 정말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기쁨으로 따라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의 진리를 따라가는 그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자기 부인, 섬기는 삶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생각들을 내려놓고 끝까지 온전히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중에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맞춰 나아갔을 때 주님 내가 이만큼 왔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나를 이끄셔서 내가 여기까지 겨우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우림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